우리 감사가 행복을 부르는 손짓이라잖아요. 근데 사람이 행복하면 이 행복을 표현하는 몸짓이 있어요. 너무 행복하면 몸짓으로 이 행복을 표현합니다. 하나는 눈물이에요. 또 하나는 웃음입니다. 여러분, 너무 행복하면 눈물이 나요. 가슴 시리도록 행복하면 저절로 눈물이 쭉 흐르는 겁니다. 그리고 행복하면 온 얼굴에 웃음기에 가득하게 되죠. 여러분, 눈물이 난다, 웃음이 피어난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사람의 감성이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내면이 건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감성이 메마르고 내면이 건강하지 못하면 웬만한 일이 있어도 눈물이 나지 않고 웃음도 없어요. 아주 황량한 그런 마음이 딱딱한 그런 삶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린 아이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천진난만하게 웃습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100일쯤 되면은요, 눈을 반짝이면서 엄마가 까꿍거리면은 애가 막 자지러지게 웃어요. 까꿍이 뭐 그래 웃어요? 근데 이 아이는 목젖이 드러날 만큼 까 웃습니다. 그 아이 내면이 굉장히 건강하다는 거거든요. 그 아이의 마음에 티가 하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까꿍 우르르 까꿍 그거 하나로도 충분히 웃는 겁니다. 근데 어른들은 까꿍이 아니라 뭔 짓을 해도 안 웃습니다. 정말 어른들은요, 웬만해서는 안 웃습니다. 진짜 웃으면은 피식 이렇게 웃어요. 그만큼 우리 마음이 복잡하고 내면이 이렇게 굳어 있다는 증거죠. 예수님이 그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을 표현을 했어요. 마태복음 11장 17절이에요.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막 기뻐하고 웃고 춤을 춰야 되는데 피리 불어도 춤을 안 춘대.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눈물 한 방울 안 흘린다는 거예요. 이게 메마른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눈물에는 치유의 힘이 있어요. 웃으면은 건강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하고 상한 심령들 눈물을 흘리면은 그 상한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고쳐지거든요. 그리고 환하게 웃을 때 내 마음의 그림자들이 사라져 가거든요. 여러분, 눈물과 웃음, 행복을 표현하는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우리 그걸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웃음이라는 게 이 스위치가 있다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속에. 근데 그 스위치는 내가 아니면 아무도 켤 수가 없어요. 내가 임의적으로 의식적으로 이 스위치를 켜야 웃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딱 닫혔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이 스위치를 꺼놓고 있어서 웬만한 일도 웃지 않고 어떤 것도 느껴지지 않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행복의 스위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웃음의 그 스위치를 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하게 웃을 수 있고 너무나 행복할 때 눈물도 흘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아니,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여러분, 그렇지만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다면 하루에 몇 번 웃겠어요? 그냥 산류 같은 그런 이상한 말을 할 때 한 번 피식 웃을지는 모르지만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다면 별 웃을 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웃을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웃을 이유가 있어요. 웃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우리가 웃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항상 기뻐하는 거. 기쁨의 스위치를 켜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행복해하면서 감사의 웃음을 웃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유입니다. 이유. 그러니까 우리는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것이 아니고 웃을 이유가 있기 때문에 웃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으라고 그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쁜 뜻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 지킨다, 이거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거든요. 오늘 1절에 믿음 지켜야 될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그랬어요. 후일은 언제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그때를 말합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이 어떤 사람들 속에는 여러분들이 다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답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난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수록 이야, 기가 차다.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 그래서 뭐 하느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은 멀리 하는 겁니다. 멀리. 하나님을 멀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떠난다는 걸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멀리 하는 게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납니다. 스스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되어가면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이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코로나 거의 3년을 지나왔잖아요. 지나오면서 이렇게 떠나 있는 사람들이 1000명이래요. 1000명. 여러분, 적은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예외가 아닙니다. 떠나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믿음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말세에 우리가 건강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돈도 지킬 것 많지만은, 그러나 가장 우선순위에, 최우선순위에 지켜야 할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에서 떠날 수가 있으니까. 칼빈주의를 따르는 우리 장로교 교인들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들, 한 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버림받지 않는다,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신학적인 용어를 쓰거든요. 저도 그 신학을 배웠고, 저도 개혁주의 신학 노선을 따라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버림받지 않는다.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 그러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파선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는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또 이것도 말합니다. 얼마든지 믿음에서 파선할 수 있다. 이 파선이 뭡니까? 배가 항해하다가 큰 파도를 만나서 물이 들어오고 점점 가라앉아서 파선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우리 인생에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살다가 파선해버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합니다. 왜 우리가 믿음에서 파선합니까? 1절에 그 말하죠. 유혹의 영,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마귀의 최고의 목적이 뭐냐? 우리를 믿음에서 떼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교회에 못 나게 하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긴장하지 않으면 믿음에서 떠날 수가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믿음을 잃어볼 수가 있는데,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는 영이, 귀신의 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아이고, 안 가면 되지. 이렇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이단에 미혹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왜 이 사람들이 이단에 미혹이 될까? 그 내용을 이렇게 썼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때는 말세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 사는 이 시대가 말세죠.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데요. 자기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에게 위로하는 말씀도 있고 격려하는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가슴을 확 찌르는 너무나 아픈 책망의 말씀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귀가 가리워서, 귀가 간질간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뒀대요. 내 마음에 드는 말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 찾는 거예요. 이게 선생이 많아요. 내 영혼에 스승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인터넷 뒤져가지고 내 귀가 솔깃한, 내 마음에 드는 말을 해주는 그런 분들의 성경을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논리를. 그러니까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하나님의 교회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 얘기해도 저거 아닌데, 다른 분이 저렇게 말하던데, 누가 그렇게, 저 어떤 강사가, 누가 그러면 어떤 강사가, 자꾸만 그 사람들이 말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스승을 많이 둬서요. 여러분, 자꾸 강사 하는데 저도 나가면 강사예요. 스승을 많이 둬서, 그래서 사람들이 바른 교훈에서 삐뚤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잘 지키려면 하남교회의 지도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로 족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하남교회 지도를 잘 받으시면 여러분 영혼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시고 하남교회 깊이 뿌리 내리시고, 우리 하남교회 교우들은 하남교회 지도를 잘 받으시면 내 영혼 안전하고 내 믿음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세에 우리 믿음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킬 것 많잖아요. 자식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돈도 건강도 다 지키려고 하지만 그거는요, 때가 되면 다 떠납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것, 그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잘 지키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근데 그의 고백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긴장이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그의 마지막 고백을 그렇게 하거든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내 젊은 날에 얼마나 하고 싶은 거 많았지만 나는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선한 싸움,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렸어. 하고 싶은 거 많고 갈 곳도 많지만 나는 왜 길로 달려갈 길 달렸어. 그리고 마지막에는 믿음을 지켰다 그럽니다. 다 왔는데, 마지막까지 왔는데 믿음 못 지키면 그 모든 것이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뉘앙스가요, 믿음을 지켰다, 이 뉘앙스 자체가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위태위태할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사도지만은 그 어려울 때마다, 삶의 굴곡마다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그럴 수가 있을 기회가 많았다. 그러나 나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이 가장 중요한,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내 믿음 지켜야 되겠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기 믿음을 지키는 가장 좋은 전략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 지키기 위해서 이상한 데 안 가고 내 자신을 관리하고, 맞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전략이 뭐냐? 내 자신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도록 성장시키면은 당연히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 믿음이 있고요, 청년의 믿음이 있고 어른의, 장년의 믿음이 있다 그래요. 어린아이의 그 시절의 그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은 믿음이 떠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청년의 믿음으로 어른 아비의 믿음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11월 한 달 동안 여러분에게 감사의 땅에 살아가기 이 말씀을 하면서 신앙의 세 단계를 얘기했었어요. 신앙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가장 듣기 쉽게 제가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신앙의 첫 번째 단계, 신앙 막 시작한 첫 번째 단계는 받는 겁니다. 받는 단계.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기도도 다 주시옵소서 받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가장 시작 단계입니다. 시작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이제는 받는 단계에서 넘어서서 드리는 단계입니다.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좀 더 높은 단계입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신앙의 가장 높은 단계에는 감사하는 단계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해요. 주신 것도 감사하고 가져가신 것도 감사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는 그 단계가 가장 신앙의 높은 수준의 단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감사하는 단계까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믿음은 지켜지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지 미숙한 믿음의 사람인지 알아보는 것은 딱 하나. 그것을 어떻게 가늠할 수 있냐? 감사하나 감사하지 않나? 이것이 잣대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도 그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단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 먹는 것도 금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도 금하고 저것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하나님께 나오는 건 다 선하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모든 것이 좋답니다. 모든 것이 복이 된다. 버릴 게 없다. 이런 의미예요. 중요한 건 그냥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는다. 감사하는 사람, 성숙한 사람입니다. 어느 위암 말기 환자, 이분이 자기의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죽기 전에 꼭 한번 해보고 싶다. 버킷리스트를 작성해놓은. 우리는 이 사람에게는 기적 같은 일을 우리 매일처럼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처럼 누리고 살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나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치니까 그 놀라운 기적들을 느낄 수가 없고 우리의 마음속에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만나는 사소한 것들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삶에 그것이 기적이 되고 그것이 되게 복이 되고요. 정말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사소한 것도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에 온 이것이요, 생각해보면 감사한 거예요. 내 발로 걸어서 주님 전 올라와서 찬송 부르고 예배할 수 있다. 생각할수록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하면 참 좋다. 이게 수없이 들었잖아요. 감사하고 싶어. 그런데 감사는 하고 싶은데 감사가 잘 안 돼. 내 속에 감사라는 에너지가 막 살아나면 그냥 나올 텐데, 감사 발전소가 내 안에 하나 있으면 그냥 나올 텐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이 있어요. 은혜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받으면은요 저절로 감사해.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임하면은 똑같은 세상인데 그렇게 아름답고 모든 것이 감사해. 여러분 은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는 비결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하나님 말씀과 기도, 이거 외에는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내 믿음이 성숙하고 거룩해지고 하나님 은혜를 임하고 나는 그래서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은혜를 받으려면 교회 와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가 있는 것이 예배잖아요. 근데 너무 바빠. 안 바쁜 사람이 없어. 엄마는 엄마대로 너무 바쁘고 아빠는 아빠대로 사업장 막 복잡하고 바쁘대. 여러분, 그렇게 바쁜 사람도 몸에 병이 나서 병원에 딱 입원하면 조용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정지돼 버립니다. 내가 딱 들어 누우면. 그래서 누워서 생각해 보면은, 아유, 내가 이래 살다가 죽으면 안 되지. 내가 잘못 살았구나. 병실에 누워가지고 자기 삶에 대해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유, 이게 이렇게 살 게 아니구나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자리에 예배에 못 나올 만큼 바쁘다. 그거는 여러분 인생을 잘못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예배 드릴 수 없을 만큼 바쁘다. 예배 드리게 못하는 그 어떤 일도 그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험이고 유혹이에요. 여러분, 은혜 자리에 와서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거 외에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제임스 알렌이라는 사람이 나를 바꾸면 모든 것이 변한다. 거기에 참 내 마음에 와닿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집을 지을 때, 우리가 집을 지으면 벽돌을 쌓아서 집을 짓잖아요. 그처럼 우리 생각이라는 이 생각의 조각들을 쌓아서 내 인생이라는 집을 짓는다고 그렇게 기록해요. 맞는 거잖아요. 우리 사고의 조각들이거든, 내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 부리는 사람들은 아주 불량품, 그런 벽돌로 집을 짓는 것과 똑같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런 사람들은 최상품의 깨끗한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서 인생이라는 집을 멋지게 지어가는 사람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집을 짓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빛나는 집, 눈부신 여러분의 집을 짓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작은 일에 감사하면 모든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베세다 들판에 우리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였어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건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소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5,000명을 먹였을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이에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시는, 이 떡은 보잘것없는 거잖아요. 사소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떡을 가져서 축사하셨다. 이 축사는 원래의 성경에 보면은 이 헬러 그릭 성경에는 감사하셨다, 감사라고 했어요. 감사. 그래서 떡을 가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떡을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감사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5,000명을 먹이는 큰 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보잘것없는 것이 5,000명을 먹이는 그 사이에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사소한 것도, 여러분 매일처럼 먹고 마시는 사소한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이것이 큰 복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상황, 모든 때, 모든 일에 감사하면 네가 행복이 되고 복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네가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사소한 것도 다 복이 되고 기적이 되는 이 영광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